성경에는 이제 많은 말씀이 있는데 좀 여러분들이 각자가 뭐 우리 교회 전체도 좋고 이 말씀은 꼭 내가 붙들고 살아야겠다 그런 말씀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제일 저는 또 우리 교인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 좋겠다는 것이 이제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산상수훈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실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만사가 형통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들 암송하고 알기도 하는데 이제 그 나라와 그 의가 도대체 뭘까? 그걸 알고 싶죠. 그러면 다 잘 된다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은 이제 짝이 있어요. 그냥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하고 이제 서로 아구가 딱 맞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찾는 것이 이제 저 같은 목사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설교를 통해 들으면 이제 성경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제가 소개하는 아모스 3장에 보면 개인에게나 또 모든 나라에게나 또 교회에다가 미리 앞으로 있을 일을 이렇게 미리 암시를 주세요. 그걸 예언이라고 그래요. 미리의 짝, 미리 말씀해 주신다. 그렇게 안 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나는 안 해줬는데, 아니요, 해줬을 거예요. 꿈에도 해줄 수가 있고, 설교 시간에 들을 수가 있고, 또 가족 간에나 교인 간에 누가 툭 던지는 말에도 여러분이 예고를 미리 다 들었을 거예요. 관심 없이 흘려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뭘 말씀하셨냐면 75세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분에게 이런 오늘 예언의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네가 네 후손들이 앞으로 애굽 땅에 가서 400년 있다 이렇게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거다. 그때는 이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거고 너희들이 후손이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이렇게 많아질 거다. 땅도 주고 이제 후손도 많이 준다는 예언이죠. 근데 이제 그 시대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이런 하나님 그 나라와 그 일을 늘 사모했고 그 말씀을 듣고 간직한 사람은 그 전체 인구 중에 아브라함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이제 뭐 인구가 좀 줄었다 그러죠. 5,300만 되다가 이제 5,140만인가로 줄었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 딴 나라까지는 필요 없고 우리나라만 얘기해도 남한만 얘기해도 한 150만이라고 칩시다. 그랬을 때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사람들이 그러면 그 마음속에나 머릿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별로 없죠. 요즘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스컴들이 뭐 이 TV나 뭐 방송이나 이런 데 계속 떠들어다니는 게 너무 자극적이에요. 우리나라도 뭐 정치적으로도 뭐 누가 잡혀가고 어떻게 됐다는 얘기가 많고 또 뭔 스포츠도 많고 뭐 무슨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뭐가 뭐 전 세계에서 매디를 했다고 뭐 그랬다니까 뭐 그걸 보라는 거죠. 그런 거에 정신없어갖고 또 뭐 드라마가 뭐가 재밌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그 아무 의미 없는 세상적인 지식에만 머리가 잔뜩 가고 사람들이 대화 나눌 때 뭐 그 영화 봤어? 또는 뭐 그 드라마 봤어? 어떻게 됐어? 나는 못 봤는데 뭐 이런 얘기만 하지 그 나라와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는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마귀 역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매스컴이라는 게 마귀 역사다. 마귀의 대변자하고 마귀의 스피커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경건한 생활을 하려면 이 유튜브나 방송, TV 방송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딱 정해진 시간만 그것만 보라는 거죠. 안 그러면 그냥 하루 종일 뭐 채널도 많다 보니까 또 이 시간 끝나면 저기 가면 또 재밌는 게 있고 뭐 무슨 중계 방송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하루가 그냥 물 쓰듯이 쓰고 자기 생명이 그냥 슉슉슉 하다 없어지는 거죠. 아무 값어치 없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뭐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보다는 과거에는 뭐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관심은
뭐 유목민이었으니까 뭐 양이 뭐 어느 집으로 도망갔네, 뭐 남의 집 양이 왔네, 뭐 늑대가 와서 물어갔네, 뭐 그런 그 당시에도 수없이 세상적인 얘기만 있지 사람들이. 그리고 모여서 술 마시고 뭐 양이 죽으면 그거 갖고 안주 삼아 술 먹고 왜 이런 것만 있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알고 그걸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다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계획을 간직한 아브라함 얘기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류 전체가 존경하는 사람이 됐고 오죽하면 믿는 사람의 아버지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아버지라고까지 칭송받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왜? 코가 2개고 뭐 눈이 5개가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용민이고 뭐 그냥 그 시대에 농사 짓고 살았어도 이 사람만이 유독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알고 있고 그걸 늘 추구했다는 거죠. 이게 다른 거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둘 낳죠. 뭐 부인이 다릅니다만 하여튼 큰 아들은 이스마엘이고 둘째 아들은 이삭인데 그 아버지의 그 나라와 그 의를 누가 계승하고 마음에 간직하냐면 그 이삭 둘째 아들이 간직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이삭은 성경에 기록이 나오고 이 사람이 뭐 가뭄에 들었을 때 특별히 딴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데 다 애굽으로 갈 때 너는 그랄로 가라. 이렇게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시를 해준단 말이에요. 보살펴 주는 거죠. 거기 갔더니 하나님이 큰 선물을 준비하셔가지고 농사를 저보지도 않은 농사지에 뒀더니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성경에 정말 100배, 60배, 30배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확실하게 100배를 받은 사람은 이삭이에요. 이삭. 왜?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 아들이 계승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곧 보살펴줬다 이 말이에요.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잘 이렇게 합력해서 부인도 뺏길 뻔해도 그랬는데 다 그걸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삭이 또 아들을 쌍둥이를 낳죠. 에서와 야곱인데 그 두 쌍둥이 중에 둘째 아들인 야곱이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간직되어 있던 그 나라와 그 일을 그 아들이 계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아니 왜 에서는 싫어하고 야곱을 좋아했지? 그런 게 이제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런 걸 크게 봐야만 이래서 그렇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얘기가 없어요. 뭐 지 형 동생을 뭐 20년 동안 미워했다는지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지 자세히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쫓아다니냐면 야곱을 쫓아다녀요. 그래가지고 외갓집에 형한테 쫓겨갖고 갈 때도 환상 중에 꿈속에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갈게. 내가 널 도와준다. 또 자식 주고 그다음에 땅도 주고 내가 너의 동행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복을 주시고 보살펴 준단 말이에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했더니 이 모든 걸 더해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외갓집에 와서 고생도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재산도 많이 이렇게 증식해서 왔고 아들 12에 딸 하나도 다복하게 만들어 주셨고 또 그 고향으로 돌아갈 때 광야를 지나는데도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 군대가 이렇게 동행해서 산적이나 도적자들의 공격을 못 받게 하고 또 세겜에 가서 실패를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이 보살펴 주셔서 또 베델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형하고 막 불화됐는데 또 기도했던 하나님 도와주셔서 야곱이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만든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맥없이 그냥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이뻐하는 게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받았던 하나님 나라의 그 의와 뜻을 그 야곱이 간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말로는 만사 형통하고 모든 게 다 도와지기를 바라는데 이런 게 없이 애서같이 하면서 하나님이 축복받기를 원하고 문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안 되죠. 이스마엘처럼 하면서 그냥 야곱 같은 또는 이삭 같은 사랑을 받기를 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모든 일들을 종합해서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의 그 얘기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할 거다. 실제로 과거를 보면 그 이제 많은 사람이 예를 들면 헷갈리니까 제가 그 형제들 예를 쭉 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그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가 받았던 그 나라와 그 의, 그것을 누가 계승하냐면 요셉이 계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는데 요셉은 뭐 형제들이 미워하든 뭐 노예가 되든 감옥에 가든 그걸 꼭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그 중심에 하나님의 계획이 간직되어 있냐 안 됐냐는 것은 하늘에서 보면 다 보여요. 나머지는 욕심만 있는 거예요. 그 형제들 얼마나 같은 아버지 엄마 밑에 태어났는데 보잘것없어요. 아니 지 동생을 죽이겠다고 10명이 그래 합력을 해가지고 물 없는 웅덩이에 집어 던지질 않나. 그러면 또 뭐 자기 동생을 은 20에 팔아먹질 않나.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같은 아버지 엄마 밑에 태어났는데 어쩌면 그렇게 달라. 속이. 그런 사람들을 뭐 축복할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면요. 여러분이 앞날과 그것이 여러분 자녀들 중에도 자식이 뭐 4, 5명이면은 그런 아버지, 엄마가 간직했던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계승하는 아들, 딸이 있어요. 얘들이 앞날은 하나님이 보호할 거예요. 보살필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도 해코지를 못해요. 그 축복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같이 앞으로 이 세상을 관리해 나가고 통치해 나가는 그 동역자가 될 사람인데 그걸 누가 함부로 대할 수가 있어요. 요셉 보세요. 야, 12 아들 중에 그 아들이 정조 할아버지가 받았던 오늘 이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다르죠. 하나님이 요셉을 눈동자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가족도 살리고 근동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근과 가뭄이 들었을 때 그 곡식을 잘 관리했다가 풀어 먹이면서 살렸거든요. 그럼 요 점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을 간직했다고 해서 금방 뭐가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제일 못 견디는 게 특히 한국 사람은 승질이 급하잖아요. 금방 이루어지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요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과 그리고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시거든요. 그리고 연목구호라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나무목자인데 승질 급한 사람은 이 숲에 나무에 가서 물고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걸 다듬어서 거기다 실을 매고 바늘을 껴서 물속에 가서 담가갖고 그래서 고기를 구하는 건데 그냥 애기도 안 뵌 여인에게 애 나눠라는 것처럼 나무에 가서 고기를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게 오늘 기도했으면 바로 오늘 저녁에 응답받았으면 좋겠다는데 그렇게 받는 경우도 있어요. 급한 경우는. 그리고 대부분의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시간을 충분히 갖고 길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사명이 있다 올 거라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하셨을 때 그게 당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1대잖아요. 그 다음에 이삭 2대, 그 다음에 야곱 3대, 야곱의 아들 12 중에 요셉이니까 4대에 걸쳐서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가 여러분 집안에서 몇 대가 걸쳐서 믿고 있는지. 여러분이 당대 지금 여러분이 처음으로 예수 믿는다든지 여러분 부모가 믿고 2대라고 그러면 기다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 후손에서 3대, 4대, 5대에 걸쳐 내려가면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와 그 의를 간직하고 그것을 계승해 나가도록 해야 되는 거지. 나하고 뭔 상관이냐. 이렇게 하면 5대 아니라 10대를 내려가도 별거 없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치면 이스마엘 같은 자식이 많이 있어봤자 소용없어요. 이삭 같은 자식이 하나가 있어야 돼. 둘이면 더 좋지. 쌍둥이라도 에서 같은 아이들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 욕심이 가득해서 20년 동안 지 동생을 죽이려고 맨 그것만 하고 씩씩거리고 있는데 거기 뭔 축복을 주겠어요. 요셉의 12형제 중에 요셉 같은 손자, 증손자가 있어야 돼. 그것이 계속돼서 3대, 4대, 5대에 걸쳐 내려가면 그 집안은 하나님이 금쪽같이 여기는 성경의 기록이 남았잖아요. 그 시대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도 아무도 누가 이 땅에 태어났다 죽었는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뒷동산에 그냥 무슨 산토끼나 무슨 늑대나 이런 것들이 있다가 죽은 거나 별반 다를 게 없단 말이죠.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들. 근데 요셉 같은 사람은 정말 귀한 사람이거든요. 암흑 같은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의 관심도 없고 그냥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축구에서 누가 이겼네 졌네 누가 뭐 얼마에 뭐 어디 이적을 했네 이런 데만 관심이 있고 그런 데만 있는 사람에게 뭔 축복을 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 군계일학 정말 다 닭 같은데 한 마리 학처럼 요셉 같은 사람이 되셔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도 후손이 잘 되기를 원하면 이걸 여러분이 오늘 간직하시고 그걸 계속하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해서 여러분 아들 딸들이 계승하고 그 중에서 하나 같은 그걸 간직하고 그리고 그 손자가 증손자가 고손자가 쭉 연결해서 간직할 수 있다면 아브라함 같은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괜히 그냥 아브라함의 집만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쓸데없는 그런 욕심과 뭐 하여튼 시기 질투만 잔뜩 있는데 그 나라와 그 일을 간직한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3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간직되고 유지가 되고 계승됐다는 점에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하나님 기뻐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로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목사들이 가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씀 중에 기도 내용이 그게 가장 좋지. 근데 어떻게 해야 그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는지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만 알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사랑하죠. 여러분 집안을 누가 건들지를 못해요. 여러분 후손을 함부로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후손 자녀들을 어디 저 광야로 내놔도 하나님의 군대가 딱 보이지 않게 호위를 한다니까 이렇게. 해코지를 못해. 미국을 보내든 뭐 전쟁터를 보내든 폭탄 옆에 떨어져도 안 다쳐요.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귀한 사람이야. 아브라함 시대 그 많은 전 세계 인구 중에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 나라와 그 일을 다 간직하고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 후손들에게 계승되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을 다치게 하겠어요? 욕심꾸러기 100명, 1000명, 10,000명하고도 안 바꾼다니까.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12형제 중에 동생 팔아먹는 그 10명의 형제들하고 요셉하고 바꾸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바꾸겠어요? 안 바꾼다고. 하나님. 모양은 똑같은데 중심이 달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와요. 그 중에서 이제 특이한 사람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양반은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탐꾼을 보낼 때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라합이라고 하는 이제 주모, 술집 주모가 그들을 잘 보살펴줘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들의 소문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약간 영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얘기하면 이 여리고성이 너무 타락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와서 이것을 정화시켜서 좀 거룩한 성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과 함께 그들을 살려보내면서 내가 당신들을 살려보냈으니 당신들이 여기 점령할 때 이 창문에다가 이렇게 빨간 천을 내려올 테니 이 집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해코지 하지 말고 살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편하게 점령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집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곳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에 확실하게 라합이라는 이방 여인이 도와줬잖아요. 신분도 뭐 변변치 않아요.
먹고 살기 어렵다 보니까 이제 술집 차려가지고 이제 뭐 주문을 하던 여자니까 거기에 있는 여러 뭐 거기도 지체 높은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신분과 지위가 있는 사람에 비하면 그냥 좀 천한 축에 속한 여인인데 관계없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그걸 알고 있고 도움을 주고 싶어서 목숨을 걸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도왔거든요. 말뿐이 아니라 자기도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족보에 그 여인을 세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하게 본다는 거예요. 귀하게. 지금 여러분이 부자든 뭐 부자가 아니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관계없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딱 간직하고 거기에 협조하고 도움을 드리면 하나님 나합처럼 쓴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살몬이라고 하는 유대인하고 결혼을 했다고. 그리고 이제 그 라합과 살몬이라는 사람이 낳은 아들이 그냥 유명한 룻기에 나온 룻의 남편 보아스예요. 벌써 자식부터가 달라. 손주들이 다르다니까요. 그 룻하고 결혼해갖고 낳은 게 누구냐면 결국 이세라고 오벳이라는 사람이 낳았는데 이제 그 밑에 또 손주가 이세라고 이제 다윗의 아버지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세라는 사람이 8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쭉 내려왔던 그 예언을 그 8아들 중에서 막내인 다윗이 간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합이라고 하는 분이 가졌던 이 여리고성과 그 나라의 그 지역에 말하자면 하나님의 땅이 되는데 다윗과 솔로몬 때에 가서 많은 땅을 점령하면서 그 땅이 넓게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합부터 따져보면 라합의 기도가 라합이 살몬하고 결혼했어. 라합이 있고 그 다음에 보아스와 룻이 있고 오벳이 있고 이새가 있고 다윗 때 와서 이제 5대에 걸쳐서 그게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너무 내 당대의 모든 걸 이루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면은 요셉 같은 경우도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니까 4대고 여기 보면 다윗을 라합 때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5대에 걸쳐서 그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왜 그런 사람 콕콕 찍어서 했는가? 다윗은 가끔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인물을 볼 때는 다윗이 뭐 막내가 그렇게 잘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 집안에 임금감이 있다니까 걔는 지어놓고 부른 거 보면 아버지 엄마도 기대를 안 했지. 사람은 외모만 보잖아요. 아들이 미끄러게 잘생겨서 제가 딱 임금 세워놓으면 잘할 것 같아. 이런 것만 본단 말이지. 근데 하나님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을 딱 본 게 요셉이 인물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딱 간직하고 있거든. 그걸 기도하고 있거든. 준비하고 있거든. 다르잖아요. 이새의 8아들 중에 외모가 아니라 그 형제들은 뭐냐면 나중에 보면 맨 그 요셉 형제랑 똑같대요. 그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 보면은 형제들이 뭐 다윗 보고 믿음 있는 얘기를 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집에 가서 양떼나 치라고. 전쟁이 뭐 장난인 줄 아냐? 너 같은 애들이. 내가 어떻게 나가서 뭐 전쟁하냐? 이러면서 거기서 뭐 싸우는 걸 보면 보잘것도 없어요. 겉보기엔 인물은 멀쩡한지 몰라도 요셉의 형제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다윗은 틀리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을 딱 마음속에 간직하고. 벌써 말이 달라. 골리앗 앞에 서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가지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바가 입술로 고백되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스포츠니 정치니 뭐 연이 야니 맨 뭐 무슨 넷플릭스니 뭐 이런 것만 머릿속에 아주 그냥 쓰레기 같은 것만 잔뜩 들어있는 사람하고 마음속에 그거 못 봐갖고 안달이 나갖고 오늘 저녁에 그거 봐야지 뭐 예약해놓고 그런 것만 있는 사람하고 그런 걸 싹 걷어내고 하나님의 계획이 딱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과는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질이 달라요.
그런 사람이 되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여러분 집안에 적어도 자녀가 5이면 4이면 그 다 자녀들에게 개성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면 한 명이라도 그게 있어야 돼. 가도록 만들어. 그래 그 집안을 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조그만 나라인데 왜 하나님 쓰셨냐? 인구가 얼마 안 됐지만 그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민족을 쓰는 거지. 민족이든 가정이든 가정의 구성원이든 그 마음 중심에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려서도 안 죽어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요즘에 뭐 후쿠시마 뭐 원전에 나온 물을 방류하냐 그 걱정이 많죠. 생선이고 뭐고 이제 쌀도 막 그게 뭐 값싸게 우리나라 들어오기도 하고 뭐 생선도 들어나는데 상인들은 어떻게 믿어? 값싸게 들어와갖고 뭐 우리 거라고 붙여 팔면 속아서 먹는 거지. 그런데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가정이 되고 사람이 되면 그런 거 먹어도 해받음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냥 가서 사는데도 돕는 천사들이 못 사게 해. 저거 왠지 저거 먹기 싫어. 그런 음식은 그냥 우리가 음식점을 골라서 들어갈 때도 그런 못된 재료로 음식을 만드는 음식점은 가기가 싫어. 느낌이 벌써 달라, 영적으로. 가서 메뉴가 여러 가지 있어도 그런 음식은 고르기 싫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 원인은 뭐냐? 그 나라고 그 일을 구하느냐 안 구하느냐 거기 차이가 있다는 거지. 외모가 아니라. 이제 신약에 오면은 똑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우리가 늘 간직해야 되는 거.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모스 3장처럼 앞으로 미래의 것을 예언하고 일하시는데 앞으로의 시대는 성령이 임하면서 예루살렘,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 외국의 복음이 전할 거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 시대에 많은 집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집이 많지 않겠어요? 지금도 우리 동네들이 가면 돌아보면 얼마나 집들이 많은지 그냥 뭐 아파트 들어서고 뭐 산성도 개발되니까 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유입될지 모르겠는데 그 많은 집들 중에 딱 한 집이 하나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가 요한의 집, 다락방에 있는 딸린 집. 그 집안이 이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이 발표한 계획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마가요한의 집으로 120명의 그 성도들 신앙 좋은 사람 12명의 사도들이 딱 뭐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아무 집이나 들어가겠어요? 아니지. 그런 소원을 간직한 집으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모으는 거죠. 아니 교인을 싫어하고 못 잡아먹어서 그냥 그렇게 눈을 부라리고 막 고발하는 집에 그 믿음의 사람이 모이겠냐고. 아니.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 한 번만 해도 그 집은 영원히 기념될 복된 집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은 집을 넓게 가지고 뭐 좋은 집도 갖고 다니는 교인들을 초대를 하네. 심지어는 담임 목사를 불러갖고 예배 한 번 드려 예배도 안 드려. 뭐 하려고 집을 그렇게 크게 짓고 막 그 인테리어를 막 1억씩 들여서 바꾸지? 뭐 하려고? 여러분 집을요. 마가요한의 다락방처럼 쓰세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집이 복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히 기념되는 거고 그 집안이 후손이 잘 되는 거지. 요즘 교인들은 아직 입에 밴 게 우리 교인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신방도 하려고 그러면 뭐 집을 안 쳐갖고요. 뭐 핑계가 무지하게 많아. 쉽게 말하면 오지 마라 이 말이지. 마가요한의 다락방처럼 마가요한의 다락방 딸린 집처럼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드리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쓰세요. 할렐루야. 그 집에는 예수님이 발표하신 미래의 계획이 그 집안에 딱 담겨 있어요. 놀랍잖아요?
그 시대에 그 많은 집들 다 헐려가지고 어디로 가면 없는데 성경에 영원히 기념되잖아. 마가요한의 다락방집, 다락방 딸린 집. 가이사라 큰 도시에는 고넬료라는 사람, 이 사람은 외국인이에요. 유대인도 아닌데 아우 그 예수님의 계획을 딱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요, 그 당시 최고의 실력자인 사도 중에 딴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를 가라 그래. 베드로가 안 가려고 버티니까 성령이 직접 오셔서 가라는 거예요. 의뢰받게 하려고. 여러분 집안이요, 고넬료 집처럼 되세요. 그러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 와. 여러분 가게를 하더라도 욕심내갖고 무슨 경제 신문이나 읽어쌌고 그런다고 됩니까? 생사가 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건데.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가게, 사업, 복 있는 사람이 와요. 복을 와서 기도도 해주고 그냥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 집이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막 쏟아 부어주는 거지. 그렇게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별로 마음이 안 내켜서 갔는데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말씀한다는 거 아니야.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여러분도 좋아하고 좋아하는 말씀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입을 통해서 쏟아져 나온 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매일마다 성령과 능력을 하늘부터 기름 붓듯이 받고 마귀를 물리치고 두루다니면서 선한 일을 하시다. 그 얘기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 입에 쏟아져 나온 거예요. 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때 확실하게 규명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우연이냐? 아니. 고넬료 집이 준비가 됐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이 그 집안에 간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예가. 베드로가 가기 싫었어요. 가라 이거예요. 베드로가 별로 설교하기 싫어서 자기 유대인 사도라고 생각했는데, 유대인 집에서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유대인 그 피역 이제 가족 관리하는 욥바의 시몬의 집에서는 뭔 설교했는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집은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집이에요. 그냥 베드로 가고 싶어 간 건데, 고넬료의 집은 이방인의 집인데 하나님이 그 집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성령이 막 쏟아지니까, 야, 이방인에게도 이제 하나님 성령을 주시는구나. 다른 데서 듣지도 못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그 집에 전파된 거예요. 그 덕에 우리도 이제 그 말씀 알게 된 거지. 빌립보에는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 포목장사 집, 그 집에 하나님의 계획을 라합처럼 다 간직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교회 개척할 목사도 없는데 그냥 아예 될 줄 믿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는 걸 믿은 거지. 그리고 자기 집 거실을 비워놓고 거기다 강다상 하나 갖다 놓고 한쪽 방을 비워서 침대 갖다 놓고, 하나님 요 강단에서 설교하고 이 침실에서 잠자고 또 밖에 나가서 그 식기 하나 하고 이제 수저, 우리를 말하면 젓가락 하고, 그것까지 딱 준비를 해놓고 기도하는 거지. 기도를 이렇게 하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와서 딱 설교하고 주무시고 식사하실 목사님 보내주세요. 제가 볼 때는 이 기도 중에 완벽하게 준비하고 그 기도하는 사람은 루디아밖에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매일매일 믿음 있는 사람을 전도해놓고 같이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런 사람이 그 시대 전체를 통틀어서 없잖아.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많아요. 바울도 있고 실로아누라고 신라도 있고 바나바도 있고 많지. 근데 하나님 볼 때 최고의 실력자가 누구예요? 이방인 실력자는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딴 데 못 가. 5번을 기도하는데 딴 데 못 가게 하고 그 집에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그 집에 가면은 기념이 되고 있어요. 200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 루디아의 집이
성지순례 가는 사람 다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뭐 장사치라는 것은 뭐 그 당시에는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건데 뭐 뭔 상관이 있어요. 노예 뭐 어떻고 이방 여자 뭐 어때? 장사하는 사람이 뭐 어때? 그 마음속에 그 나라와 그 의가 있잖아요. 기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집에 축복을 보내는 거예요. 최고의 사람을 보내주는 거지. 할렐루야. 앞으로 여러분 자녀들이요,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사람들 배우자 만나 결혼하려면 그 마음 중심에 이걸 씌워놔야 돼. 이게 없이 그냥 맥없이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아. 오늘 이 그 나라와 그 일을 딱 간직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마가 요한의 집, 고넬리의 집, 루디아의 집, 그런 집처럼, 그런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그걸 계승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벌써 우리는 중국 선교, 까자산 선교를 벌써 교회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20년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우리 제가 하는 그 아시아 부름 선교 한 것은 한 23, 4년 된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가장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주목하지 않고 별거 없는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는 야곱의 12 아들 중에 요셉 같은 마음을 가진 교회.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좋을 때든 어려울 때든 끊임없이 그 일을 실천하고 우리도 하고 자식도 하고 손주들 하기를 바라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특별히 주목해 보신다, 우리 교회를. 그리고 당대인 우리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한 일대니까 지금은 뭐 큰 성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았고 간직했는데 당대는 별거 없었잖아. 아들 둘. 땅도 그냥 여기 약속을 보면 뭐 유브라데스 강, 지금 이란 이라크에서부터 저 애굽의 나일강까지 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당대는 땅이 별로 없었어요. 땅 한 편이 없어갖고 이제 그 해쪽 속이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장례를 할 때 불 같은 걸 사서 거기다가 이렇게 시체를 말리거든요. 그래서 뼈만 나면 추려가지고 가족 무덤을 만드는데, 해쪽 속에 갖고 있던 막벨라라고 하는 동굴하고 거기 딸린 땅이 전부야.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아브라함한테 뭐 하나님이 뭐 땅을 뭐 엄청나게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했는데 겨우 이거야. 아니,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걱정할 필요 없는 거지. 나중에 그게 쭉 내려가서 다윗 때 가니까 얼추 그 하나님 약속한 땅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겨우 아브라함 때는 자식이 2명밖에 없어. 아유, 뭐 그렇게 많이 준다더니 2명이 도대체 몇 년을 자라야 그렇게 많이 되는 거야? 죽지 않으면 다행이지.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천지는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때가 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당대 우리가 선교도 시작하고 했는데, 지금 뭘 크게 뭐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뭐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했을 텐데, 뭐 되는 게 뭐 있느냐?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라합도 보세요, 라합. 그런 예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제가 1대 목사인데 2대, 3대, 4대 좀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 믿음을 갖고 이 일을 계속한다면 하나님 주목해 보시고, 세상에 교회들이 많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수많은 인재가 배출되고, 제가 늘 기도하고 여러분과 같이 하는 게 그겁니다. 예수님 올 때까지 이 교회가 이 땅에 있어가지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전 세계, 지금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선교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정신과 믿음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사실은 이런 믿음을 간직하게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뭐 땅을 사고 교회를 짓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쉬울 수가 있어요. 그 독지가가 우리 교회 뭐 건설업자나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혼자도 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는데 그걸 맡았다. 총기부지 한 뭐 1,000평이나 2,000명 정부 불화를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건물 지면은 뭐 금방 되는 거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몇 대에 걸쳐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간직하고 그것이 유지가 되는 거.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요셉처럼.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교회를 잘 섬겨왔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사랑하는 교회고 우리 교회를 아무도 해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인 가정 하나하나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하나님의 그 뜻과 의를 간직하는 가정이 되자는 거죠. 그 계승이 되도록.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처럼 간직이 되도록. 그것이 쭉 이어져 갖고 나중에는 다윗까지 가고 그것이 쭉 이어져 예수님까지 오잖아요. 그 집안이 계보가 있는 거예요. 그 집안을 성경에 기록으로 남긴 거지.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죽는 순간까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항상 생각하고 항상 기도하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머릿속에, 마음속에 지저분한 세상적인 지식은 뭐 하겠어요? 드라마 좋아해봤자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스포츠 지금 막 못 봐가지고 뭐 조금 이따 우리나라도 뭐 태국하고 뭐 젊은이들이 경기한다. 이기고 지고 끝나고 결과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느냐.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전 세계 모든 인구가 그렇게 많아도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또 예수님 시대에 그렇게 많은 집이 있어도 마가 요한의 집만이 그런 사명과 그런 소원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오늘 여기 전 세계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가 그 소원을 간직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소원을 간직한 가정을 이루시면 성경의 기록에 남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사랑받는 교회와 가정과 개인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로 끝나지 말고 이게 자식들에게 계승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다음 주에 뭐 헌금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올해도 일단 우리 장로님 잠깐 나와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은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또 하나님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면서 같이 기뻐도 하고 그러면서 참여를 하는 거예요. 참여를. 우리 숟가락 하나 얻는다 이런 말도 하는데 이런 좋은 일에 나도 동참해야지. 저도 목사로서 뭐 특별하게 뭐 대단한 거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일에 어떻게든 참여했으면 좋겠어. 우리 자식들도 참여하고 교인들이 참여해서 지금 당장은 표가 안 나지만 2대, 3대, 4대, 5대를 넘어가면 놀라운 일이 있을 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해놓고 보자는 거지.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명예로운 것이 뭐냐면 가장 또 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고 저도 어디 가든지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들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제가 늘 생각하고 있으니까 사모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일이 되어지는 걸 보면 하나님 감사하지. 또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리 민족도 하나님 쓰시려고 이렇게.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세계 인기를 끄는 나라가 되고 경제나 문화나 무슨 요즘 정치나 방산이나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시겠어요?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거지. 이런 걸 인식을 하고 있고 그걸 자랑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걸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 또 가장 소중한 가치, 이것은 하나님이 예고하신 그 나라와 그 일을 우리가 알고 있고 거기에 나름대로 동참하고 있다는 거지. 조금이라도 같이 발맞춰 나가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 손 붙잡고 가는 거예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게처럼 귀한 게 어딨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 내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나라와 그 일을 간직하고 그것을 자식들, 손주, 증손자에게 계승시킨 아브라함, 이삭의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께 주목해 보시고 그 많은 욕심꾸러기들 자기 개인의 욕망밖에 모르는 사람하고 바꾸지 않을 그런 가치 있는 집안으로 삼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살게 하시고 우리도 이 땅에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왕에 믿는데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귀하게 여김받는 가정이 될 것인가. 내 자식들, 손주들, 후손들로 역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도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교인들로 세워나갈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로는 다음 세대를 세우자, 다른 세대를 부흥시키자 다양한 얘기를 한다고 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가르쳐 세우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도 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올해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교인들 전체가 마음으로 헌금으로 기도로 또 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는 가정들 그런 교회가 되어 만사가 형통하고 그 모든 것이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